오늘은 선민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선민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7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신앙을 재건해라, 신앙의 이제 회복을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은 선민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인류의 구원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바로 사탄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이렇게 죄로 넘어지고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인류의 운명이 이제 구원으로 바뀌려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되고, 그 진행을 누가 맡았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친히 이스라엘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러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로 그들을 흩고 거의 지리멸렬한 민족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그러면 그들의 사역, 그들의 그 사명도 재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게 뭐겠어요? 인류가 다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덩달아 선민도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체 그 요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온의 회복. 시온은 바로 선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러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선민이 물론 자기 죄로 이런 고난을 받고 온 세계에 멸시를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민을 회복시키겠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선민의 땅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온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성읍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을 의라고 일컫겠다. 성산의 성산이라고 일컫겠다 그랬어요. 성산이라는 말,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팡이 진 노인네도 또 뛰어노는 어린아이들도 가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우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요. 진리, 거룩, 공의 다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일단 선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시시하게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선민은 역사가 4000년인데 그들을 지금까지 버리신 적은 없어요. 많은 고난은 주시긴 했어도. 다시 선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의 회복이에요. 선민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고 진리와 거룩과 또 공의에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보여주실 회복이 뭐냐? 축복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인류를 내실 때부터 축복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내시고 축복하셨어요. 너희들이 번성해지고 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면서 그 복이 다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 내려졌던 저주는 싹 거두어진다. 축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이게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디데이에 내가 그날부터는 복을 줄게. 앞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은 뭐냐? 모든 사람을 서로 서로 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없어진다. 다 풀어진다. 사람 간에 다 풀어진다. 그 다음에 평강의 씨앗을 심어준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씨앗이 너희들 속에서 자랄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죄성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없고 참된 샬롬이 그 마음에 깊이 씨앗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땅의 산물이, 하늘의 이슬이 모든 백성이 다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회복,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너희가 저주였으나 그들은 계속 역사 속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더니 복음시대에 예수님 거부하고 나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1876년 동안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거리가 됐어요. 최근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저주까지, 그렇게 엄청난 역사 속의 저주거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사명을 버리니까 그만큼 더 고난이 컸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고 복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두 나라를 함께 말씀했어요. 분열됐던 민족이 한 민족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남한 북한이 하나님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잘 못 믿으면서 억지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될 게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심 안에서 공의롭게 이렇게 하나 돼야지 뭐 이 사상 저 사상으로 억지로 하나 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랜 역사 동안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진리의 회복입니다. 선민을 쓰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들에게 진리를 줘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고 온 세상을 진리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들이 오히려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거부하고 복음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그들은 엇나갔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을 바꾸셨대요. 어떻게? 선민이 앞장서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때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때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열고 마음에 서로 해하려는 도모가 사라지고 거짓 맹세가 사라지고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악이 다 끝이 나도록 하겠다. 그들은 그동안에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왜 이런 금식의 달이 많아졌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날을 기념하고 그렇게 금식들을 해왔는데 그날들이 다 너희에게는 축제의 달로 바뀔 거다. 금식의 달이 이제는 희락의 절기로 바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 화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될 이 진리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들이 지금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진리로 안 돌아와요. 여전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예요. 힘. 이 세상을 그냥 강력하게 다 휩쓸어서 통치할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아직도 멀었어요. 진리가 회복되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지식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영웅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할 인물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자기 씨에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잖아요. 진리로 세계를 그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진리를 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네 번째,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세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왜?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받자. 여호와를 찾아서 은혜를 구하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려면 선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모하고 그리로 오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 향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분명해. 선민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선민의 땅 시온이 회복돼야 되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이 회복돼야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들이 진리가 회복돼야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서 와서 모든 사람이 함께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걸 지금 먼저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사탄이 그만큼 선민을 강력하게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눈멀게 만들고 이 세속적인 것을 그들은 얻으려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실컷 영혼을 구원해 놓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축복을 지금 받으려고 야단들이에요.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에 우리가 자연에 굴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